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증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바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에게 강렬한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기 위해서 이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 앞에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을 감싸는 동시에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 가운데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바울 말고도 또 다른 바울 일행도 함께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함께 가고 있었던 다른 일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서 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에는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는 마치 상반된 증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이 시점이 3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바울이 그때의 기억이 막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걸까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럼 어느 증언이 맞는 걸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증언이 맞는 걸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증언이 맞는 걸까?
사실 이 두 증언을 원어로 보면 둘 다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을 보는 것과 또 소리를 듣는 단어를 원어로 다시 분석해 보면 다른 뜻이 있어요. 분별하다와 이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바울 일행이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일행들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누구를 위해 왔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었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이 그곳에 임했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오직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들이고 심지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분이 안 풀어져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싹 다 잡으려 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울은 가장 흉악하고 교회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그러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 극악무도한 자, 주님의 교회를 짓밟는 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구원의 음성을 바울 한 사람에게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에게만 들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짓밟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주님이 선택하시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 구원하는 거야.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주권, 주인의 권리예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온갖 허물과 죄악투성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한 사람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같이 죄만 짓고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 음흉한 걸 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주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 주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바울이 주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서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주권적인 선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질문과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은 바울에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네가 뭘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시에 그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으로 돌아올 테니 너는 그를 만나 내가 일러준 말을 그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바울을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바울이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의 육체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그 손에 이끌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머문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아나니아라.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바울을 위해서 예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 원수 같던 사울을 형제여, 나와 피를 나눈 그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여,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9장 17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안수하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실명이 되었던, 보이지 않았던 바울의 육신의 눈이 그 순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 바울에 닫혀 있었던,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육신의 눈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바울에게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바울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을 만났고 계획대로 된 일들이 거의 없었고 늘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한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막 심하게 전쟁하고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다 그런 기습 공격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분노하면서 아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그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막을 수가 있냐, 그렇게 분노하자 아람 부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대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이 다 번번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심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쫙 둘러쌉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엘리사여,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싸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야 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종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종이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뭘 보게 됩니까?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읍이 아닌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온통 가득한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서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엘리사는 이 종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바울의 영안이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포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포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누구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자 이 세상을 주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도망자와 같은 쫓기는 삶을 한평생 동안 사는 모습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별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해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신방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업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다 힘든 거예요. 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 사업이 힘들어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나 하나님 정말로 믿는데, 나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믿으면 좀 순종하고 그러면 일이 좀 풀려야지. 아니 뭐 대박도, 하나님 대박도 기대 안 해요.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줘야죠.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거 맞나?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지금 당장 성경의 말씀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대로 필요한 거, 먹을 거, 애 학비, 렌트비, 생활비 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렇게 즉각 즉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약속을 하신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 손자 에서 야곱만 보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도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키고 자아를 다 빼게 하시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느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안 그런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사울아 그렇게 딱 만났을 때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났어야죠. 막 바울이 전할 때마다 다 돌아오고 믿고. 근데 어때요? 무려 13년이나 고향 가서 집거하고 생활했어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바울 나오면 사울 나오면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진짜 예수님의 증인인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고향에만 우리말로 짱 박히게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도 얼마든지 촥촥촥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대나 20대나. 근데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다고요. 30년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모든 역사의 주관과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시간표대로, 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런 거 이루어지는 것보다요, 그냥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나 지금 렌트비 내는 거, 나 지금 학비 내는 거, 나 지금 생활하는 거, 이게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그런 거는 괜찮아.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같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쑥불쑥 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방학하고 있잖아요. 이 세 아이가 같은 집에 함께 24시간을 붙어 있는데 하루 종일 싸워요. 하루 종일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심하게 장난치고 애들 말리고 그러는 건데 저도 설교 준비해야죠. 성도들 케어해야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멘탈이 나가는지 몰라요. 좀 집중해서 앉아서 설교 준비하려 그러면 또 싸우는 소리 들리면서 아빠 형 때려, 아빠 누나가 때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무섭게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해보고 당근과 채찍을 써도 소용없어.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내가 어디서 굴레에 빠진 것 같아. 무한반복이야.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런 마음이 왜 안 되겠냐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하고, 꼭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강권적인 선택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현실, 이 막막한 현실, 이 견디기 어려운 인생, 우리가 어떻게 버티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에 한 해에만 자살한 사람이 무려 13,978명이래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꼴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한 시간에 1.5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데 그 38명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나라가 한 해에 이혼하는 부부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24년 통계부에 따르면요, 무려 9만 1,000건 쌍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만 2천 명의 부부가 한 해에 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루로 따지니까 하루에 250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한 시간에 10쌍씩 이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제 한국 방문하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 잡으려고 통화했는데, 상진아, 걔 있잖아, 걔 친구, 걔 이혼한대.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만난 친구였거든요. 왜? 잘 살지? 그러니까 몰라, 그냥 성격이 서로 안 맞나 봐. 그냥 이혼한대. 애도 있는데 그냥 애 보고라도 살지. 그렇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만 봐도요, 거의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번 이상 헤어지거나 그 이상 2번, 3번 이혼한 친구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랑 통화하는 그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가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애도 4명이나 낳았어요. 저보다 1명 더 낳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과연 나 같은 자가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딴짓 못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내와 싸우더라도 최대한 빨리 화해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남편 와이프랑 싸워도 그냥 끝까지 밀고 가세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기도하면 또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또 미안하다고 뭐 그땐 그랬다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도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제일 큰 복 받은 가정이야. 우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비록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설령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세상이 보기에 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끈을 묶으셔서 동여매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이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느끼기엔 실패처럼 느끼고 고난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2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는 몸이 으슬으슬해서 안 되겠다, 이거 링거라도 한 대 맞아야겠다 하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링거 맞기 전에 피 검사를 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좀 뭔가 수치가 이상한 것 같다, 좀 큰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 하고 소견서와 또 그 검사표를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가지고 그 소견서와 피검사 결과를 제출했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병인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백혈병 골수암이라는 통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백혈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점점점 힘이 없어지다가 죽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막 이 자매 머리가 하얘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무균실로 입원해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정도 이제 항암제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치료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자매님이 나이도 어리고 젊으니까 평생 항암제 먹으면서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골수 이식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그 친오빠의 골수와 이 자매와 골수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골수 이식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백혈병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주저앉게 됐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는 가운데 골수 이식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게 너무나도 힘들면 지금처럼 일단은 당분간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 하고 골수 이식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는 한 5년, 6년쯤 됐을 때 한 남성이 자신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도 그 형제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러니까 먼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나는 골수암 백혈병 환자라고, 어쩌면 나와 만나면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만나겠냐고. 그 형제가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그 형제가 이 자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 프로포즈를 했고 1년 교제 끝에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한 후에 이 자매가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지금 먹고 있는 이 항생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백혈병이 심해지고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항생제를 끊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생제를 끊고 노력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항생제를 먹지 않아서 몸은 점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야위험만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 되겠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딱 한 달만 기다려보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안 그럼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약을 끊으면서 노력했는데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인가요? 그렇게 막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임신한 몸을 검사하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의 몸을 검사해 보니 만약 자매님이 일찍 임신을 했다면 자매님이 먹고 있었던 그 항생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아이가 기형아가 출산될 수도 있었다고, 그 독성이 다 빠진 후에 지금 임신이 된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임신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다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신 중에 찬양곡을 작곡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즐겨 부르는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금 마커스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용하시는 소진영 간사님의 이야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주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지지만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과 어려움,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막막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내 영안이 열려서 지금 내가 만난 힘듦과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을 이어온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서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다 핍박받고 고난당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았고 기꺼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자라고 승리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 띄어진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성공한 자의 모습,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